서울에서 귀한 말씀 증가하신 손원병 무사님 박수로 모십니다. 제가 뭐 달라지지 않는 머리 깎았어요. 지난번에 머리는 제 아내가 코로나 때문에 깎아준 건데요. 예. 이번에 그 부천에서 5,000원짜리예요. 너무 잘 깎았어요. 머리 깎으니까 어때요? 멋져요! 저희 집에 저희 큰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야, 몰라도 된다고요, 그쵸? 대만에서 우리 며느리랑 우리 손자 둘이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자가격리가 끝납니다. 무사히 또 검사도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잘 나왔고. 네, 정말 정신이 없어요. 큰애가 2살 반, 둘째가 6개월 사내아이들인데 난리예요, 난리. 밤에 뭐 잠도 뭐 1시간마다 깨는 거 같고 뭐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뛰쳐나가고 뭐 그래서 야 그런 근데 아니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훨씬 더 아들 딸보다 예쁘네요. 맞아요. 예, 그러시죠. 손자 손녀 있는 분들은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왜 그럴까 하는 생각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 제 생각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있잖아요, 그쵸? 더 정도 많아지고 괜히 눈물도 많아지고 서러움도 많이 나고 여러분들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책임은 아들 내가지고 우리는 비호하기만 하면 되니까 책임이 없어서 그쵸? 저도 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언제 키워가지고 이것들 그치만은 지금 책임은 아들 내가 지고 그래서 참 우리 찬양인데요. 누가 지었는지 아시죠? 예, 모르세요. 예.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해서 김용기 장로 찾아보세요. 이런 김용기 장로 김용기 장로 지시고요. 제가 이 찬송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령의 성령의 이거를 언제 했냐면 1975년도에 제가 배웠습니다. 45년대. 이 찬송 45년 전부터 불렀던 분 혹시 계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제1 가나안 농군학교가 이제 서울 저쪽 어디에요? 그 하이드론가? 아무튼 저쪽에 있었고요.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큰아들이 우리 김용기 장로님의 큰아들은 목사님이세요. 제 기억으로 김종일 목사님이 거기 교장은 계셨고 70년대 초반에 강원도 원주 신림면에 제2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제 기억하기엔 두 번째 아들이 김범일 장로님 계셨고 우리 김용기 장로님 연세가 많으셨는데 원주 신림면에 제2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기 장로님께 직접 강의를 들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요. 참요, 우리 한국교회와 조국이 잊지 못할 귀한 분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혁명하고 이제 그때 뭐 한참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 대단할 때 그때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했었다고 그러죠. 뭐 대통령 되고 방문했겠죠. 근데 거기서 김용기 장로님이 뭘 대접하셨을까요? 먹는 대로.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그냥 밥 줘요. 밥 주겠죠. 한 톨이라도 남기면 큰일 납니다.
뭐 그때 뭐 이렇게 뭐 들은 강의 기억에 의하면, 그러니까 야 이게 밥 한 그릇에 밥톨이 몇 개 들어갈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45년 전에 들은 기억이 맞다면 한 5,000알 정도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거기 농부가 흘린 땀이 얼마나 담겨 있는데, 하나님 주신 햇볕과 비가 얼마나 담겨 있는 건데, 한 알 남겼다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래서 한 알도 남기면 안 돼. 한 알도 남기면 안 돼. 4시간 일해야 한 끼 밥 먹을 자격을 줍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요, 뛰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거기 75년도 여름에 제 기억으로는 무슨 정규 몇 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가난농학교 무슨 과정을 같이 겪었는데, 거기에 같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정신 개척 하면서 그거 하고 이제 뭐 아침 뭐 일하고 강의 듣고 그냥 4시간 일해야 한 끼 밥을 먹을 자격을 줘요. 근데 거기에 먹던 밥에다가 제 기억으로는 무슨 양배추 이렇게 버무린 거, 그거랑 뭐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왔는데요, 그냥 그거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만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 찬송은 제가 그때 배웠으니까 그 전에 이제 지으셨겠죠. 김영기 장로님의 그 신앙심과 영성이 얼마나 깊었을지에 대하여 가사를 보면 알잖아요. 가사를 보면 성령의 성령을 이렇게 성령불이야 하면서 참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계속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이 신앙이 이렇게 띄워주셨네요.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젠 뭐 이렇게 많이 한참 나갔기 때문에 복습하다 보면 그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서론입니다. 서론. 오직 성경. 성경에서 가르치는 특별 계시로 기록된 성경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그게 신론이에요. 신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쭉 엘로힘, 뭐 아도나이, 야훼 뭐 이렇게 쭉 가르쳐 드렸지만은 그분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 그분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인간론입니다. 인간.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인간할 수 있어요. 그분께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가 죄인됨을,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필요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예요? 그것이 기독론이에요. 네 번째는요, 구원론입니다. 구원은요, 누가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요. 거기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완성품 선물입니다. 누가 페이하셨어요? 누가 그 값을,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그의 아들의 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누구든지 듣고 믿고 부르면,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에서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또한 부르시고 소명입니다. 예,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를 하나님의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8장이고요. 로마서 8장이고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여기 보면 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야,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한편 강도처럼요. 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선물로 완성품 선물입니다. 보탤 게 없어요. 보다 세례 좀 받아야 또 좀 봉사 좀 해야 좀 11조도 내고 좀 십계명도 암송해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고요. 구원은 선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입니다. 그게 구원이란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받을게요 하고 믿음으로 답석 받으면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소리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에서는 구원은 그들의 최종 목표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 가지 계율을 정해놓고요. 뭐 금욕생활 해야 되고 뭐 도를 닦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해서 구원은 최종 목표입니다. 종교의 최종 목표.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인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누가 남을 구원하겠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기회동론의 성육신입니다. 왜 성육신이 됐어요? 죽기 위해서요. 우리 죄값을 치르며 죽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에 대해서 내 죄를 전가받아서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래서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주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의 의가 성취가 돼요. 예수님께서 막아서셔서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국을 예루살렘 멸망시키실 때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진노를 쏟아 볶이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한편 마음에서 누가 좀 나를 막아섰으면, 나를 막아서는 자가 없어서 내 진노를 쏟아부었다고. 사람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어느 누구도요. 그래서 우리 신앙, 하나님 만드신 신앙은 구원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구원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우리 구원받고 시작합니다. 최종 목표는 종교들 얘기고요. 하지만은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누가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속죄하시고 그죠?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 칭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받은 구원에 이미 받았지만은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그렇죠?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젖을요. 누구처럼요?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요. 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라. 우리가 최종 목표로 성숙이 돼가지고 의로워져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자라갈 필요가 없는데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로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자라가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sanctification. 여기서 모든 죄사함과 칭의가 시작부터 주어집니다. 성화입니다. 성화의 이름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이렇게 보았는데, 에베소서에서 본 이 교회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뭔데? 아무도 아닌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되었던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뭡니까? 두 번째 또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 성전, 예수님께서 거기에 무통이 둘이 되시는 성전 교회.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리 지교회, 지교회, 또 우주적인 교회, 무용교회, 유용교회, 지상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전투를 마치고 천천히 올라가면 그 교회는요, 승리한 교회. 승리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324면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교회론을 루이스 펄커프의 책에서 교회론이 6번째예요. 6번째. 교회론을 1편, 2편으로 나눴는데 1편은 교회가 문제에 대하여, 2편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The means of grace라는 은혜의 수단에 대하여, 제가 여기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교재를 통하여 좀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324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1장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 제1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임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수단이 사실 두 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뭐가 들어갈까요? 성례입니다. 성례.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만 하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세례원 칭례, 그리고요 성찬 칭례. 사실 요거 공부예요. 요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 통로는 뭔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그냥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 325면에 제2절 말씀과 성령의 관계. 아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맞아요. 은혜 수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이 성령과 이 말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성령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일하세요. 그래서 꿈이라는, 이게 라틴어인데 꿈이라는 얘기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베르보, 말씀, 꿈 베르보라고요. 말씀과 함께.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만, 성령 받지 않고 말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성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지성주의, 차가운. 한번 따라서 해보시니까 차가운. 지성주의, 쌀쌀한. 정말 얘 마음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 이름만 들어봐도 마음이 우리는 뭉클하고 뜨겁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지성주의는 차가운 지식주의예요. 그래서 말씀만 이렇게, 성령 없이 말씀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차가운 지성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게 말씀 없이 성령만 집중적으로 그냥 성령만 좋지만은 말씀이 빠지면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폭발해요. 그래서 잘못돼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그래서 성경과 성령 항상 같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광 목사님들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성령파지만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잘 아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봐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검을 쓰시는데요. 그냥 성령이 그냥 일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잘 그냥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객관적인 잣대가 딱 있으면 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요.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성경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세요. 성령이 같이 말씀과 더불어 악설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요. 우로 치우쳐서 우리가 지성주의에 빠질 수 있고 좌로 치우쳐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성경과 더불어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정광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그냥 보자.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성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는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이 그가 말씀 전할 때 또 이렇게 성령에서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고 성령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셨고 이렇게만 나가는 게, 그러면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도 항상 잘못된 것이 맞아요. 100%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신령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항상 우리는 읽고, 그쵸? 이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그래서 326면에 보면 은혜 수단으로 해서 말씀의 두 부분, 말씀을 둘러날 수 있는 율법과
주로 구약성에 담긴 율법과 신약성에 담긴 복음의 차이, 그냥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천국을 전파하셨는데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려 하시니라고 18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계명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버리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그런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거 율법이니까, 11절 율법이니까, 아니 완성하러 오신 것이지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성해서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음을 선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시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327면입니다. 302 율법의 기능. 로마서 3장 20절.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율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깨닫는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어요. 우리 다 알죠. 율법 잘 지키면,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근데 얻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뭘 얻어요? 내가 죄를 찾을 깨닫습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애쓰면은 애를 쓸수록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죄를 깨닫게 되는 사도 바울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여러분들은 어디에요? 율법을 율법 열심히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요.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정말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 전광 목사랑 같이 살았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간다에 선교사로 갔다고, 송인진 선교사님, 목사님이요.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소아리에 있는 기아 자동차인가 공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이제 무슨 기술 자격 시험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렇게 기계 깎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들을 언제 봐요? 이 나라 정보 이상해요. 멀쩡한 병을 놔두고 주일날 봐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바도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 어쩌라고요, 우리는. 근데 이 친구가 시험을 안 봤어요. 주일날 나는 안 봅니다. 주일날 안 봅니다. 1930년도인가요? 파리 올림픽이네. 파리 올림픽에 에릭 리들이라는 그런 원장이 있으시다. 영국의 단거리 선수의 국가 대표 선수입니다. 그의 주 종목이 100m예요. 100m에 우승 후보예요. 올림픽에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1930년도 파리 올림픽이 1930년 겁니다. 근데 100m 예선이 주일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지금 이렇게 4년만에 한 번 돌아오는 거고, 이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걸고 뛰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본 뛰는 것도 아니고, 그거 올림픽 진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이해하시겠지. 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뛰지 않습니다. 그때요, 영국 국민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이게 얼마나 주어진 게, 이 기회를 이렇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박차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모함과 비난이
그냥 홍수처럼 그냥 화살처럼 쏟아져가지고 치면 끝이에요. 더 무서운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더 무서운 분이. 그런데 400m 예선이 또 있는, 거기 참여했는데 본전에 이제 결승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렇지만은 결승은 그게 주 종목이 아니에요. 뭐 예선은 통과했지만은 거기서는 그가 주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400m에 이제 결선에서 뛰죠. 근데 그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물러 주는 그 뭐 스포츠 마사지사인가요? 사람이 이제 선수들 이렇게 주물 주는 사람이 해주고 이제 나가는데 조금만 쪽지를 하나 줬다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나를 경멸력 있는 자를 내가 나를 무시한 자를 내가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력이고, 그거는 빼고요. 하반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이 메모를 그걸 받아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그건 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생애가 저기로 영화화 됐는데요. The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라는 그런 제목으로 옛날 영화지만은 얼마나 필요가 있는 좋은 신앙적인 영화 같아요. 불의 전차라는. 그래서 그 400m 참석해가지고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200m는 내 힘으로 뛰고 남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냥 이 우승이 아니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요. 그때 20대 20몇 살이에요. 그가 24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국가 영웅이 됐잖아요. 완전히 그냥 배신자에서 영웅이 됐잖아요. 영웅이 됐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그런 명예를 다 뒤로 하고 중국 선교사를 떠납니다. 저는 그때 1930년대잖아요. 30년 올림픽이었고, 그래서 한참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죠. 중국도 어려웠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나서 수용소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일본군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섬기다가 단하신 것을 제가 율법이야, 율법. 주일성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뭐 그냥 시험이야. 뭐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기술 자격 시험을 기능공 시험을 그때 하니까, 뭐 대학 수능고사를 주일날 하니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올림픽, 진행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한 건데,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착한 거, 정말 저 사람 점잖아.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면요, 그분 마음에만 들으세요. 사람들 마음에 드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얼마 못 가고요. 하나님께서 됐다 그래. 너는 인정하마.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 바치고, 근데 얘기하잖아요.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귀히 여겼으니까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독자 이삭도 다시 돌려주고요.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죠. 어쨌든 율법의 작은 계명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칭을 받을 것이라고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든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난 그대로 가르치고 또 자기도 행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율법이 완성된 것이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자,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요 계명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지켜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 내가 이만한 착하지.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 하나님의 눈으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들이 서로 당신 뭐 그만하면 착해요. 뭐 당신 뭐 그만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건 사람의 평가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 나중에 이제 종말론 이제 가면 이제 또 다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율법을 행할수록 율법을 이렇게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래서 열심히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보면 정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칼이 들어가게 죽었습니다. 정말 로마적 시대 역사의 역사. 나중에는 이제 좀 이렇게 피했지만은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안식일 날은 율법을 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죽음을 택했어요. 차라리 죽겠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보다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그 지금 잘 지킨 거죠. 잘 지킨 거죠. 지만은 두 가지로 나간다고요. 하나는 위선자의 성경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위선자랍니다. You hypocrites. 위선자들 겉과 속이. 너희가 겉으로는 그렇게 율법 잘 지켰다고 의로우게 긴 옷을 달아가지고 땅을 쓸고 다니면서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본 데서 거룩한 선을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여기 속은 썩었다고요. 탐욕을 썩었다고. 그런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든지 열심히 지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철저히 죄님을 깨닫는 죄.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몽학선생인데요.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만나고 의롭다고 이렇게 하네요. 누구를 인도해요? 그리스도교를. 그래서 우리가 요 길로 나가지 않고 여길로 나가야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여길로 나갑니다. 여길로 나가면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누구를 찾게 돼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셨는지 그래서 예수님 오셨군요.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군요. 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복음의 기능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죄 깨닫고 오는 사람에게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복음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진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 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깨닫게 돼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 외쳐주신 예수님, 믿음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복음의 기능,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게 복음의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328면에 성례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말씀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뭐 설교를 하려면 뭐 강의를 하려면 한없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짧게. 왜냐면 제가 이제 책 끄트머리에 오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정말로 빨리 끝내버리려고요. 예, 성례입니다, 성례. 아,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그쵸? 서론부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이제 교회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종말론, 이제 하나 남아있는데, 성례입니다, 성례. 예, 성례, 여기 328면, 두 가지거든요.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 관계에 대하여 거기 한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은혜 수단으로서 완성적이지만 첫 번째 두 줄입니다. 성례는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완성적일 수도 없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럼 성례 필요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성례는 말씀과 더불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 수단이 되지만은 독자적으로는, 성례 독자적으로는 은혜 수단으로서 완성적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례의 기원과 의미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331면 성례 필요성, 성례 필요성. 우리 천주교에 대한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만 캐톨릭은 거기 성사라고 그래요. 성사, 거룩한 일이라는 일사자에, 거룩성의 일사자를 성사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몇 가지 성사가 있어요? 7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이 뭐예요? 세례성사입니다. 세례담이 견진성사예요. confirmation입니다. 세 번째가 성체성사라고, 성체성사, 우리의 성찬예식 역시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가 있고, 병자성사 혹은 치유성사, 종유성사라고 하는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을 임박해서 주가를 보내게 하는 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인성사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신품성사 혹은 성품성사라고 하는데요. 신부들이 이제 안수받는 그런, 임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7가지 가운데 딱 2가지만 합니다. 뭐랑 뭐요? 세례랑 성찬식. 세례식과 성찬식만. 왜 이 2가지만 할까요? 그 이유는 왜 2가지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것들 뭐 가나온인 잔치에 예수님 참석하셨으니까, 근데 그거는 예수님 그냥 초청받아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도와주셔서 거예요. 첫 번째 갈릴리에서 2절1을 배우셨죠. 네, 혼인하는 것이 우리도 예배 다 드리지만,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게 성례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게,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고 그냥 참석하셨을 뿐이니까요.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세례를 행하라고 한 건 어디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찬식은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9에 자들까지 싸 축사하시고 받아 마시라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례 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행하라고. 너희가 마실 때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 이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4면 그러면 세례로 넘어가요. 세례 참 의미가 뭘까요? 세례 참 의미 로마서 6장 3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로마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하여 세례 받은 이는 죽으심과 세례를 받은 알지 못하느뇨.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성례라는 것이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식,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 거룩성의 예식할 때겠죠. 그래서 거룩한 예식인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죽을 죽음이거든요. 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노 18받아 내가 처절하게 진노 18받아 죽고 지옥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대신 내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통은 이제 요단강에서 물에 잠길 때 장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으킬 때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중국에 지금 이슬람권에 이제 무슬림들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이 죽이잖아요. 그런 데서 세례 받는 의미가 나는 죽었습니다. 원래 죽을 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연합하여. 내가 예수님의 죽으시면 내가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의 사람이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내가 죽는 겁니다. 죽어야만 돼요. 죽지 않으면은 죄가 놔주질 않아요. 나중에 좀 다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욕망에서 시작된 사슬입니다. 죄에 우리를 잡아서 결국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례예요. 봐봐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속에 잠겼나니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도요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합하여 5절 한번 만일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실 동안 그의 부활마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시겠죠? 우리 옛사람이 우리 6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제 못 박힌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에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죽어버린 겁니다. 옛사람은 옛날 손원배는 죽었어요. 옛날 손원배는 죽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이거 제가 옛날에 읽은 거라 어렴풋하지만은 이게 방탕하고 살았잖아요. 어머니 모니카 기도로 회심하고 교회에 훌륭한 인물이 있지만 방면 많이 빠져가지고 온갖 그런 음탕한 생활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정말 이렇게 은혜로 회심하고 거듭난 후에 옛날 애인이 찾아왔다고 그러죠. 나예요, 나. 옛날 애인이요. 엑스에게 나 못 알아보시겠어요? 어스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나는 죽었다. 시바로 참 의미해요. 난 옛날 난 죽었다. 그래서 방탕하게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그렇죠? 사람들 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살았던 그런 내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못되게 하고 했던 나는 죄에 붙들려 있던 죄의 노예였던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는 6절 말씀처럼 죄의 종노릇 했던 나는 선언되는 옛 나는 죽었습니다. 세례 옛 세례 우리 336년 침수는 세례의 유일하고도 바른 양식인가?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세례가 세례 방식이 약식이 있고 침수가 있습니다. 침수 세례, immersion baptism. 어느 게 더 성경적인가요? 침수라고 생각하시면 손들어주세요. 그게 진짜지. 그냥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저도 설명드렸잖아요. 침수가 예수님은 어떤 세례 받으셨어요? 침수 받으셨어요. 이렇게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더 성경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침례교에서 하는 그런 침수 세례가 더 성경에 부합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지만은 여기에 그러면 침수 세례가 유일한 세례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 반대예요. 침수 세례가 성경적이지만은 뭐 성경이 말씀하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면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게 내가 장사돼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는다는데 장래 땅에 묻히는 그런 어떤 그런 예식으로서 물에 잠기는 건데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묻혔다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함께 새 사람을 거듭나는 이걸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침수 세례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도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지만은 침수 세례해야만 그것이 유일한 세례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약식 세례도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만 이렇게 조금 스프링클링 뿌리는 것들, 물을 조금 뿌리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바가지로 이렇게 그릇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어버리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그럼 성경적인 근거가 있겠나? 성경적으로 근거가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뭐 약식으로 세례를 줘도 좋다. 사실은 이게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죄를 씻는 건데요. 네, 약식을 해도 좋다는 서술된 건 직접적으로 서술된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황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시행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오순절 그날이에요. 그날입니다. 그날에 왜 사도행전 2장 42절인가요? 그럼 거기쯤 가봐주세요. 오해예요. 41절인가요? 15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네. 이날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당일이에요. 당일. 제자수가 3,000이나. 그러니까 당일 오순절날 세례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3,000명이에요. 근데 어디서예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거기에 임했잖아요. 그렇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불에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들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소리를 사람들 오순절날 이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도 크게 하나님을 떠드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방언으로 하는데 막 그것이 막 자기들의 언어를 막 들리고 하나님 하신 큰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세속에 취했다고 하니까 사도 누가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아침인데 지금 술 먹냐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쵸 남종과 소수의 뭐 왕에게만 선지자에게만 제사장에게만 기름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모든 종들 남종 여종들에게요 여종들에게 청년들이 완전하고 노인분들이요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그런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성취된 것이라고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셔서 그리고 이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진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아마 31절 32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뭐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반응이요. 그치 이렇게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래서 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그래서 이제 예진 말씀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또 너희 자녀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모든 사람이 하신 것 이렇게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때 얼마나 받았어요? 3,000명 받았어요. 뭐 제가 이렇게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그러면 뭐 벌써 다 이해하셨을 텐데 이 예루살렘 여기서는 이 성 안에는 3,000명이 침수받을 만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적으로 의미는 똑같습니다. 약식 세례나 침수 세례나 의미는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과 봐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죄인인 난 죽었어요. 죄의 종로를 다른 난 죽었어요. 죽는 겁니다. 원래 내가 죽을 죽음에 내가 죽었어요. 이게 세례 예식이고 다시 새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 더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길면 더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338면 영아 세례 infant baptism. 침례교에서는 영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 영아 세례를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침례교회 목사님들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이해는 해요.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시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죠.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복음 듣고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미 이거는 완성품입니다. 세례를 더하면 안 돼요. 뭐 다 이미 말씀드린 거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한편 강도가 세례 받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었는데 그냥 낙원에 그냥 가신 거야. 예수님과 함께 가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게 말씀은 독자적으로 이미 완성된 구원의 수단이지만은 성례라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 함께 진행될 때 비로소 은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구원받은 후에 내가 내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공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세례 예식이죠. 세례 예식을 똑같은 약속이나 침수 세례나 물론 더 성경 교육도 좋지만은 가능하면 침수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로교회도. 그래서 지만은 약식 세례도 침수 세례 받고도 이 의미를 알지 못해서 자가 팽팽하게 살아가시고 그런 것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지금 양식세를 받았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고. 다 세례의 의미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양식세를 받아도 내가 정말 내 옛사람이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냥 확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나든지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 현실이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영아 세례는 글쎄요 그래서 좀 자기가 그냥 믿고 구원 받아야 세례를 받는 건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잖아요. 아니, 믿고 구원 받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유한 세례를 줘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해도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마음이 더 급해져서 저만 급한가? 그치, 저만 급한가? 일단 그냥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해오고 그냥 책에다 그냥 동물을 좀 몇 개 쳐왔어요. 이걸 좀 알려드리고 그냥 빨리 지나가야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세례와 할례와의 관계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가 신약시대의 세례로 바뀐 거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것이 골로새서 한번 2장,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즉 할례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 할례가 뭔가 대체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내가 내 주의 노예가 되었던 내 옛사람이 벗는 것 죽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근데 이 할례가 뭐예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내가 옛 육적 몸을 벗는 게 그리스도 할례인데요. 할례인데 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례가 세례예요. 구약시대의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뭐에 관련이 있어요? 언약이에요. 할례 어디서 시작돼요? 창세기 1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너와 너희 모든 종들, 남종들이죠. 대표적으로 전부 할례를 받고 아기들이 태어나면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준수하셨을까요? 예수님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셨다는 거고요.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도 무슨 언약이에요? 이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고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서 이 할례를 뭐라 그러나 그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했나 모르겠네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언약의 표시라고 했나? 표징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할례에서 무슨 단어를 썼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누군 종이든지 다
한번 조금 위로 하면서 거기에 제가 꼭 찾지 않아도 되겠죠. 살례가 언약의 사인이에요. 아마 언약의 뭐라고 했을래나 번역이 어떻게 했나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언약의 표징. 아마 거기서 한번 찾아서 한번 저기 있네요. 거기 표징이에요. 표징이라고 나와 성경에는. 아까 이렇게 보였는데 조금 전에 보였는데 아니 거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양피 베는 게 할례잖아요. 할례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종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은 그러니까 혈통 사회가 아니에요. 혈통으로 폐쇄된 사회가 아니고 언약을 통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열린 사회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언약을 통해서 이게 언약인데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적어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도요, 이렇게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부르셔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쵸? 복의 핵심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예요. 내가 너희 왕이 돼서 너희를 통치하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표징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맺은 언약이 할례예요. 할례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새 언약. 무엇을 위해, 무엇이 그러면 표징이 될까요? 세례예요. 세례.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례라는 예식을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그리스도 할례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표징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 예식을 통과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영아 세례는요, 유아 세례는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구약시대 할례가 신약시대 할례 세례로 바뀌었다면, 그리스도 할례인 세례로 바뀌었다면,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곧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부모의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이 유아지만, 어린 아기지만 언약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할례를 받은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이삭이 할례를 받고,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할례를 받고, 야곱의 12아들들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이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누구의 믿음으로요? 구원받은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에 근거하여 유아세례를, 영아세례를 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치는 예식이 바로. 하지만은 이 영아세례는, 유아세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뭘 해야 돼요?
이런 다시 이제 입결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입결을 해서 본인들의 이렇게 믿음을 이제 내가 부모의 믿음에 근거한 내가 요새를 받았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예수를 직접 믿습니다. 입결을 해야만 그 세대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후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요구하시는 할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들에게는 세례를 그리스도 할례로서 여러분이 요구하고 이때도 유아들에게 커서 믿는 사람은 장년 할례입니다. 하지만은 믿는 부모에게 태어나면 난지 칼을 만에 할례를 받는 것처럼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성경의 근거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실례로 사도행전 16장 33절 사도행전 16장 33절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갇혔다가 이제 이렇게 한밤중에요. 자정을 해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죄수 들었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들이 우리가 내가 어찌하면 얻으리까 주의 이렇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그것이 이루어져서요. 그래서 밤 그 시기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지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뭐예요? 가족 모든 식구들입니다.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기에 아이들 얘기는 없지만은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처럼 다 대가족이에요. 요즘은 핵가족이라고 그러죠. 분가들 해가지고 핵가족으로 요즘은 전자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 명씩 뿔뿔이 일어나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대가 됐는데 대가족입니다. 홈하우스홀드 가족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며느리, 아들, 손자, 손녀들 그렇게 해서 같이들 살았죠. 모든 가족이에요. 모든 가족이에요. 그래서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에 표현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지만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성냥여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성찬.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저는 정말로 좀 빨리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준비도 안 해왔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정광 목사님 저한테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읽어봐도 이게 잘 몰라요. 요즘도 설교를 요즘도 손으로 이렇게 써갖고 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뭐 컴퓨터로 쳐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요즘도 손으로 써갖고 해요. 아직도 뭐 구세대에 속하는 저는 성경책을 이렇게 여기 이런 성경책으로 봐야 직선이 풀려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저만 하니 억울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성경책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왜 시간이 요것만 하고 아무래도 어렵겠네 정말로 들어가기가. 어쨌든 성찬 Lord Supper라고 하는 성찬식의 중요한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월절이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을 드렸는데 그 만찬이 무슨 만찬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예수님께서 일부러 6월절, 왜 6월절 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셨을까요? 바로 출애굽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예표예요, 카피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때 죽었던 어린 양들은 카피예요. 그래서 그 잡아먹고 그 피를 문에 인방과 문술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심판을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pass over 하겠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내가 넘어서 가리라 하는 찬송이 있죠. 그게 6월절이라는 거를 성찬식을 이해하려면 6월절을 이해해야 되고요. 왜 피 흘려 죽으셨을까? 바로 우리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넘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이렇게 최후의 첫 번째 성찬식이죠. 최후의 만찬 첫 번째 성찬식 가질 때 예수님께서 피를 이렇게 포도주 잔으로, 이것은 내 피라고. 내 무슨 피요? 언약의 피. 마태복음에 보면 언약의 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복음에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보죠. 저희가 먹을 때 어느 음식을 먹는 거예요?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6월절에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여 하시고 띄어 제대로 해주시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 27절 그렇게 하셨고 받아 마시라고 하셨고,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고요.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 전하는 것은 주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겁니다. 예수님. 언제 받았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부르심 받았는데요. 그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겠지만은 그 후에 아라비아 사막 쪽에 가서는 3년 동안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한번 쭉 차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나는 생명의 떡인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살이라고 이것이 어디에서 찢겨 죽으려? 십자가에서. 거기서 주신 건 십자가에서 주시에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하는데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채찍에만 찍히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 몸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내어주시는 그 살을 먹는 자는 무엇을 통해요? 성찬 예식을 통해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53절 예수께서 52절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53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번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우리 영혼을 살리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디서 이것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예식이,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 선찬 예식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 수단이에요. 이 은혜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음을 이게 말씀해.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무엇을 통해서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5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게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입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찬 예식의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좀 설명들이 있는데요. 345면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화채설이라고 있어요. 화채설. 이게 어디 격이에요? 천주교인들이 잘 아시네요. 화했다는 거고요. 몸으로 변했다는다. 트랜스라는 얘기는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트랜스, substance, substance라는 얘기는 무슨 이렇게 substance, 물질, 뭐 본질, 뭐 그런 요거의 substantiation. 그냥 뭐 이런 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어디 갔는지 지장 없다고요? 전국 갔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제가 이런 강의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두는 거 아니면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죠, 그렇죠? 되게 이제 미사 드린다 그러죠. 네, 정말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성체 성살할 때 정말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웨이퍼 이렇게 떡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산덩어리로 바뀌고 변하는 화채설입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서브스턴스가 좀 바뀐다는 겁니다. 정말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2000년 전 흘리신 그 피래요. 그 몸이래요. 그래서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어떻게 하겠죠? 벌벌 떨어야죠. 예수님의 산덩어리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 흘리신 피를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예식을. 그래서 그들은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천주교회에서는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한 방울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전부 만들긴 만드는데 이 떡만 줘. 이거는 이렇게 떨어지면 주워 먹으면 되니까. 떡만 이렇게 쭉 가면서 하나씩 쭉쭉 넣어줘요. 그래서 은혜 주입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를 주입시킨대요, 그게. 그렇게 하고,
포도주 만든 거는 전부 여기 예수님 피니까 한번 떨어지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성찬씨 가다 이렇게 포도주 엎질릴 수도 있잖아. 큰일 나니까 그대로 갖고 있다가 누가 다 마실까요? 신부님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야, 그래서 일반 성도들한테는 주지도 않아. 어디서 만든 건지 예수님이 향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 루터 교회는요, 루터파는요 공제설인다. 이게 제가 처음에는 안 하다가 이렇게 이건 똑같대요. consubstantiation. con이라는 얘기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렇게 빵의 형질이죠. 빵의 형질과 이 포도주의 형질이 예수님의 몸과 피 형질과 공제한다는, 같이 있다는 겁니다. 공제. 제는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함께. 근데 여기 그냥 교재에 쯔빙글리는요, 이게 화채설이 있고 공제설이 있고 그 다음에요, 쯔빙글리는 기념설입니다. 그냥 기념할 뿐이다.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기념하는 거다. 그냥 빵은 빵이고 포도는 포도주지. 그게 예수님의 살덩이로 바뀌고 아니면 함께 예수님의 살덩이가 빵의 형질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절반만 개혁이 된 거죠. 루터 그게 아니라 기념. 그런데 칼빈과 함께 개혁교회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제가 쓰지 않아도 되겠죠. 영적 임재설. 그냥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영적으로 이것이 물질적으로 서브스턴스가 물질적인 형질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 찢긴 몸이 되고 그때 흘린 피가 되는 게 화채설이 아니라 실제 이게 바뀌어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기 지키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냥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여기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게 개혁할 견해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거는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성찬 예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가 나에게 죽으시고 가신 예수님을 내가 더 깊게 만나는 중요한 것이지 화채설, 공제설 이게 뭐가 옳으냐 싸우다가 이게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 네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런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서 교단 나누고 자기가 옳고 그러고 하면서 이런 게 싫어가지고 지금 사실 강의 억지로 근데 이게 제가 하긴 했지만은 망설이면서 하긴 했지만은 혹시 바로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간 지성적으로 접근해서 자꾸 성경을 요리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이 있는 그겁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6월절과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면 돼요. 죽을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지 않는 사실 우리는 모두 죽을 죄인들입니다. 죽을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들과 초태생을 치셨어요. 이걸 보고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받아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심판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교훈을 주신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에 오실 것,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야, 바로 6월절기에 어린 양이 바로 야,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야, 이분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리라는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6월절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것을 행한 기념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 살이 찢기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으니까 이것을 너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성례로 행하면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될 것이야.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찬 예식을 우리가 마음 다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무슨 공제설, 화채설, 영적 임재, 물론이야. 저는 뭐 당연히 영적 임재설을 이렇게 쫓아가지만은 그를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참여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교회론을 딱 맞췄어요. 5시간 됐네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간단했어요. 이제 끝날 텐데요. 여러분들 그래요. 질문은 그냥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쉬시는 시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내 죄 지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기 때 몸이 찢기시고 피를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내가 옛사람이 주고 예수님의 벌의 새 생명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세례식 감사드리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정말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몸을 내어놓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몸과 피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그 몸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귀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귀한 말씀 주시는 찬양하면서 박수 한번.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있다가 저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몰리지 마시고 조금 기도하시다가 좀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삼성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